이사야 38장 17절,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고통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38절 말씀은 고침받은 히스기야가 새 생명을 얻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자신의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17절 전번입니다.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셨는데 더하셨는데 목적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딱 문장이 구분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더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현재 자신이 매우 큰 고통에, 자신의 매우 큰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할 때 그런 상황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 함께 있읍시다. 이렇게 할 때 샬롬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자신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쓰라린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최상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깨닫게 하시면 안 될까요? 보면 믿음 좋으신 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는 아주 그냥 우상 섬기고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지만 그 아버지 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애쓰는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악한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이 잘 그냥 지내게 하시다가 선한 아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아들한테 왜 그렇게 국가적인 위기도 오게 하시고 또 자신은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게 하시고 왜 이러시냐 이거죠. 히스기야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무슨 평안이에요? 안 아픈 게 평안인데 그 평안이 무엇인지 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최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복이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한 것을 믿었습니다. 17절 후반부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던지셨다. 이건 거의 내가 이렇게 죽음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내 영혼을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멸망의 구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멸망의 구덩이에 던지셨다. 멸망의 구덩이는 문자적으로 보면 시체가 부패되어 가는 무덤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그렇다는 겁니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 썩어가는 것처럼 참혹한 상황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였으면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모든 것이 귀찮은 거죠. 아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이 따르고 몸이 따라야 뭘 움직이고 옷을 입고
뭘 걸치고 다니고 그러지, 거의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자기 힘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되고 또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거의 죽은 시체가 썩어가는 것처럼 아주 참혹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건짐받음을 내가 구원받음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사 건지셨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사 건져주셨다. 이 말은 철썩 달라붙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사랑하사 건지셨다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철썩 달라붙으셔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바짝 붙어 계시는구나. 마치 그 중환자 옆에 보호자 한 사람이 바짝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붙어 있어서 살펴봐야 되고 어떤지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런 고난 속에서 발견한 게 하나님이 내게 바짝 붙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히스기야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치료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들었다가 다시 나았는데 이제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통했지만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옆에 바짝 붙어 있어. 이것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세 번째로요, 병고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했습니다. 17절 후반부부터 18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등 뒤에 내 모든 죄를 던지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등 뒤로 히스기야의 죄를 던져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던진 거, 등 뒤로 던졌다는 건 뭡니까? 눈은 앞에 있고 등 뒤는 우리 사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안 보시도록 뒤로 던지셔서 기억도 아니하신다. 쳐다보지도 아니하신다. 죄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병고침 자체보다 더욱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고침 자체도 기뻐하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죄악에 대한 용서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히스기야가 못 본 것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내가 죄가 없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갖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가 열심히 하는 거 알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또 하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것이 나의 죄성입니다. 나의 죄성을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병상에서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등 뒤에 던진다는 말은 완전히 용서하셔서 그 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생명 가운데 있음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찬양을 하는 말씀 나오면 소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소울이나 또 사망이 주께 찬양하지 못한다.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 소울과 사망은 같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사망이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찬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그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특징이 영적으로 메말랐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감사가 없어지고 찬양이 없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구덩이에 들어간 자도 역시 죽음 가운데 있는 자죠. 죽음 가운데 사망의 시체가 썩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런 사망도 영적으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도 주님의 신실하심, 불변하심,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기대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죽은 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렇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그 병에서 고침받아 살아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비를 누리는 것, 이것은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그 병의 과정을 통해서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어떤 망가진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가 생명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또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고 보니까 산자의 축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내게 생명 주셨으니 감사하고, 내게 생명 주시니 찬양하고, 내게 생명 주셨으니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사는 축복이구나. 이것을 히스기야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눈, 영의 눈을 열고 보니까 바짝 내게 달라붙으셔가지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그 영적인 깨달음이 이렇게 히스기야를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생명 얻은 자, 영생 얻은 자와 산자의 축복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 내가 살아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특징, 찬양과 감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꼭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삽니다. 히스기야가 주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라고 깨달아서 그가 찬양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삶을, 여생을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심한 것처럼, 또 오늘 한 주간도 저희가 살아있다는 것, 찬양과 감사로 이렇게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